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창궐한 전염병이 속히 아버지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활동이 제약을 받고 또 모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래하여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그 땅을 분할해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떼어서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암울한, 로마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황제고요. 그리고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바로 유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유대 총독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때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때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하고 아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를 주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나라를 잃은 소름에다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구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치 침묵이 너무 오래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암흑의 시간에 놀랍게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일 수 있는데, 그 어둠의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이 이 요한을 세우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무엘 상 시대에, 거기 보면 말라기가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때였죠.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고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무엘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요한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되죠.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3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3을 받느냐? 그저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것으로 회개가 되고 제3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이 요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기속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위로하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텐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시고요.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민족의 절망이 그들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우리들의 고통과 절망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은 마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평안한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그 메시지인데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들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깨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짜기가 메워지는,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 높아져 있는 것들은 낮추게 되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소식은 모든 열방에게 전해져야 될 소식이고, 모든 육체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러하고요.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철저하게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해질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잖아요. 사역자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처하고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돌이킴은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이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것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여전히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생명의 변화 없이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라는 게 그 생명의 변화가 되어진 그 사탄의 자식으로 있던 그들이, 죄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이 그저 종교의식 한번 하고 나서 나 구원받았다고 이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는 종교가 3개나 되잖아요. 대표적인 종교들이죠.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지만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믿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식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들에게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갖고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혈통적인 어떤 자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 그 믿음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저주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반복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는 결국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게 삶의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의 본성은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욕심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쌓아놓고 움켜잡을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눠주고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도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그랬더니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총독에게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에 총독이 부과해 놓은 그 금액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들 것을 떼놓고 나머지를 갖다 드리는, 이게 여러 계급 구조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총독에게 올라가는 것이 일원이라면 백성들에게서 구하는 것은, 뺏어가는 것은 거의 2원에 가까운 것이죠. 중간에서 다 빼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세리들이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낙인이 찍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에게는 착취하지 말고 탐욕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거두지 말고 그렇게 오히려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헤롯에게 속해 있는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치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자기들이 받는 그 급료가 부족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권력이 있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고 혹은 그것으로 약탈을 하고 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기를 배불리는 이런 사람들, 힘의 논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부과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베풀고 비워내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결코 우리가 탐욕에 매여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것들을 반복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 마음을 돌이키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